지난주일 교회 창립 57주년 기념주일로서 비더라이트 베델 빛이 되어라라는 주제 아래 2020년 선교의 달 선포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 여러분께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일본, 우크라이나, 말레이시아, 필리핀, 우간다 등의 파송 선교와 가고시마, 루안다 키갈리, 우간다 딩기리, 부룬디 등의 후원 선교를 하고 있으며 2015년 9월 우간다 근로지역 딩기리 예수마을에 전기 도입을 시작으로 2016년 베드로 닭 프로젝트에 의한 현지 닭장 건립 지원 사업, 2017년 2월 베델 청년 공동체의 현지 방문 선교로 학교 교실 꾸미기, 벽화 그리기, 학생들과의 명랑운동회 개최 등의 활동이 있었으며 의료봉사단의 현지 방문 봉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매년 우간다, 루안다, 탄자니아 등 현지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아프리카 선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는 우간다 현지 학교와 가정을 방문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사단법인 온갖 네트워크의 산하에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이라는 자발적인 단체를 설립하여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아프리카 지역의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후원자를 모집하여 우간다 근로지역 딩기리 예수마을 베델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들을 후원하기 시작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루안다 키갈리시 카마타무 유치원의 유치원생들의 무료급식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에 모아진 후원금은 주로 우간다 근로지역 딩기리 마을에 설립된 베델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비, 급식비, 기숙사비와 교사들의 월급 등을 전액 지원하는 데 쓰여지고 있으며 학생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 가정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염소 보급 등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1학년, 2학년, 3학년 147명 학생들의 꿈을 키워가고 있으며 이 학생들이 미래에 세계 각 지역에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선교사로 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인 2019년 현지 방문 선교는 국제 동역자 네트워크인 GYN과 함께 우간다, 루안다를 방문하였으며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진행했던 제3차 동아프리카 선교사 세미나, 루안다 키자르 유치원 방문, 아데페르 키자르 교회 연합 부흥성회, 아데페르 라디오 방송국 전국 라이브 방송 진행, 우간다 캄팔라 아프리카 빌리지 방문, 우간다 남수단 난민촌 방문, 킴스 크리스천 스쿨 방문, 근로지역 베델교회, 베델 중고등학교, 비전스쿨 방문 등의 일정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도 3월 16일부터 3월 27일까지의 선교 일정이 있었으나 코로나19의 일군으로 인해 선교 일정이 연기되었으며 현지 사정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열악한 사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우간다는 지난 1월 학교를 개학하였으나 3월 18일부터 락다운에 들어가서 예배 금지, 이동 금지,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시행되고 있으며 6월 4일에서야 마스크 착용한 3인 이하 개인 차량 이동만 허용되고 국경을 접한 지역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은 먹을 것이 많이 부족하고 잘 씻지 않아 피부병이 발생하고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간다 현지 선교사님들은 지역 주민의 6톤의 옥수수와 지방정부의 1톤의 옥수수를 후원하였고 학생들에게 옥수수와 씨앗을 후원하였으며 위생용품, 의약품,
교재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학원 선교 사역, 구제 사역, 교회 건축 사역, 우물 파기 사역 등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루안다에서는 1월 17일 유치원 원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하고 1월 30일 코이카 단원들과 협력하여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나 3월 14일 코로나19로 통제된 이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9월까지 학교 휴교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교회들도 문을 닫았고 종교 집회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며 후원하고 있는 카마타부 유치원도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무료급식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특별히 저소득층 사람들이 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수업은 중단되었지만 4월부터 유치원 선생님들과 도우미들 생활비 지원을 시작하였고 지난달부터는 유치원 학생들 각 가정에 쌀 5kg씩 90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은혜 속에 이 모든 과정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온전한 주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은 2020년도 사업으로 베델 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와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 지원 미화 19,080달러, 루안다 카마타부 유치원 급식비 등 지원 미화 5,680달러, 베델 중고등학교 가정 염소 100마리 지원, 베델 중고등학교 티셔츠 지원, 비전스쿨 염소 40마리 지원 등 5천여만 원의 후원을 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은 자원봉사로 기존의 후원단체와는 다르게 후원금의 100%가 아프리카 아이들과 교사들에게 후원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은 지난해 11월 3일 지하 2층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담임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께서 참석하신 가운데 감사 예배를 드렸고 매월 넷째 주 주일 정기 기도일을 드리기로 하였으나 2월에 드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섞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요즘 나는 학교를 못 가요. 엄마는 세상이 아파서래요. 친구들
지난 목요일 한국 교회를 염려하고 좀 목회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기를 원하는 12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미래학자인 최현식 박사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그냥 오전 중에 끝나려고 했는데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정말 그 치열한 토론이 계속되었고, 그리고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한 분은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성도들이 몇 가정이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했다고 알려왔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 목요일 날 모임을 갖기 전에 그 전날 밤에 한숨도 잠을 못 잤다고. 사실 교인이 한 3,000명 되는 교회거든요. 교인 몇 가정 떠난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클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목회자들의 마음은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래도 목사님한테 와서 우리 떠납니다 목사님, 그동안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와 목사님이 대처하는 방식이 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는 떠납니다라고 떠났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그 결정을 해서 움직인 사람들이고, 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나는 지금 제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에 밤을 새우셨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한국 교회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강의도 듣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받았던 도전 중에 조금 여러분과 나누고 계속해서 말을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신 이 그래프가 1918년도에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 스페인 인플루엔자의 그 사망자 도표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이 앞쪽 부분,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그 발병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약간 안식기를 갔다가 그 다음에 제 2차 웨이브가, 세컨드 웨이브가 밀려오죠. 그리고 이 두 번째의 이 그 팬데믹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참고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사망자 숫자를 그린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사망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좀 안정세를 찾는 것 같다가 세 번째 그 웨이브가, third 웨이브가 오게 되는데, 이 third 웨이브는 첫 번째보다는 좀 약하지만 첫 번째보다는 좀 강하고 두 번째보다는 좀 약한 그런 웨이브가 오고, 그 다음에는 모든 사람들 안에, 대부분의 사람들 안에 이제 그 항체가 생기고 또 그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제가 만들어지면서 함께 이렇게 그 스페인 독감 인플루엔자와 살아가거나 혹은 그 또 변형된 형태의 그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가 살아가는 그런 시기가 쭉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이 그 2009년에 다시 유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첫 번째 1918년의 그 스페인 독감과는 좀 많이 다른 형태, 변종된 형태가 왔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영국의 그 확산 주기입니다. 첫 번째 first wave, 그 다음에 second wave, third wave가 거의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이 그 미래학자들이나 혹은 그 의학 전문가들, 방역 전문가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그 팬데믹, 그 도표를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이제 그 코비드라고 그러죠. 원래 공식 이름은 코비드19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코로나19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지만, 그 코로나 케이스에 코비드19 케이스가 이제 어떻게 되냐 예측을 하면,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6월 20일 뭐 요쪽 부분이 되면 아마 이 정도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다시 7월 전에 초쯤에 좀 다시 안정되게 될 거다. 근데 이 그래프가 지금 예상 그래프인데 거의 맞고 있죠. 우리가 그 한 자릿수로 줄었다가 다시 지금 두 자릿수로 올라가서 어제 49명, 지금 아마 발표가 됐을 텐데 몇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아마 이 상태에서 지금 다시 이제 좀 우리가 조심하면 안정되는 상태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세컨 웨이브입니다. 예상입니다. 그죠? 미래는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꼭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안 일어나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그 팬데믹 그 대유행의 케이스를 보면 아까 스페인 그 독감도 마찬가지고 홍콩 독감,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사스라고 하는,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 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미친 영향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의 그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예측은 7월 20일부터 그 내년 1월 21일까지 언제인지 모르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코로나의 그 대유행이 전 세계를 휩쓸 것이다. 이게 예측입니다. 그리고 정리가 돼서 여기 보면 2021년 거의 말에나 가야 이게 안정세에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하는 그런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죠? 다시 유행이 올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방역단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방역 책임자들은 이게 한 10월 달에서 그 11월 달쯤에 제2의 유행이 올 수도 있다. 온다는 건 올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임팩트를 우리의 실생활과 삶에 가하게 될 것이다. 최현식 박사 얘기는 그랬습니다. 목사님들 그동안 3개월 잘 쉬셨죠? 지금부터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길어야 4개월입니다. 그때 다시 교회가 문을 닫고 다시 함께 모이는 예배가 그것도 지금처럼 짧게가 아니라 장기간 이루어질 것을 대비하고 그 와중에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어디에서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또 그것을 성장시켜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교회에서 준비하시고 그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들의 신속하고 적절한 의사 결정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한국 교회는 생각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들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4개월, 10월 달에 만약에 팬데믹이 다시 온다고 한다면 분명히 이 사회와 정부기관들은 교회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배웠고 그렇게 할 때 세상이 얼마나 박수를 치며 응원을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학습효과죠. 이미 오늘 그 아프리카 예수마을 사람들 함께 하신 우리 이찬원 목사님 저기 뒤에 와 계신데 우리 GYN의 총괄 이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좀 암울한 얘기를 하지만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이찬원 목사님 소개하면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의 그 온갖 네트워크라고 하는 사단법인에 지금 사무총장 일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목사님 위해도 기도 좀 해주시고 목사님이 그 출석하시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어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필리핀 교회가 있다는 거 아시죠? 로고스 필리핀 미션인데 그 알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안산과 인천에 그리고 우리 베델교회 안에 3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안산 교회는 문을 닫고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그 여러 그 근로자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아주 문을 닫아버리고 인천으로 모았는데 정부기관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 허가를 받지 않은 종교 모이기 때문에 문을 닫아라 행정명령을 내려서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외국인들이 지금 외국인 자기 백성들을
선교하기 위한 교회들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교회 이름으로. 그렇게 하려면 많은 돈도 들어가고 허가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총회에다가 연락을 해서 저희 교회에 지금 제안이 왔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한테 아직 의논 안 했는데 공문이 보내왔어요. 그 필리핀 로고스 교회를 베델 교회로 이름을 바꾸고 베델 교회 산하 아래에 있는 필리핀 인들을 선교하는 교회로 받아주십시오. 모든 월세라든지 목회자 비용이라든지 그건 지속적으로 우리가 필리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필리핀에서 모아서 보내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은 갖지 않더라도 베델 교회의 일부이다라고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그 교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긍정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와야 되죠. 어차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회니까. 그런데 그나마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한 달여였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 막 답답하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예배가 집중이 되십니까? 사실 주어지는 3개월 안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제일 못하는 거, 죄송합니다. 제가 함께 일하는 목사님들한테 SOS를 쳤어요. 사람이 다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내가 제일 못하는 게 소그룹이다. 구역 예배 모이고 우리 예배 모이고 이런 거 내가 참 잘 못한다. 좀 도와달라. 근데 더 간절하게 애원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만약 저들의 예상이 맞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문을 닫고 열고 모이고 흩어지고 그 와중에 우리끼리 또 싸우죠. 예배 그래도 죽어도 드려야 돼. 코로나가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드리면 되나? 아니야, 사회적인 책무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모이지 말아야 돼. 여러분, 이런 불필요한 논쟁과 아픔들이 계속되면서 어쩌면 우리가 다시 또 가정에서 TV 화면 앞에서 혹은 스마트폰을 켜고 예배를 드려야 할 시기가 다시, 그것도 아주 길게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는 아니다라는 강한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제가 왜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끼냐면 저도 베델교회 27년 목회하면서 는 건 깡패였거든요. 근데 그게 통하지 않은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전에는 하다가 좀 안 되고 성도들이 목사님 그거 아니에요라고 하면 얼마든지 좌표를 수정하고 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내려지는 결정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소소한 일이나 정말 앞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유지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여러분 부흥은 둘째치고 정말 감사한 건 그 와중에도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우리 김창주 집사님이 또 관여하는 그 방역 시스템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다시 방역을 하지 않아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으로 지금 다 우리 교회는 다 코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이러스가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문고리들 다 우리가 방역했어요. 아이들 예배드리는 장소, 화장실. 거기다가 또 지난주에는 우리 신영 집사님 모셔가지고 친구가 기계를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터널식으로 되어 있어 문처럼 되어 있어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그 방역 제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미세먼지도 날려보내고 그리고 방역을 자동적으로 방역해주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입구에 그걸 하나를 세워놓기로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기부를 받으신 거죠. 일본하고 바레인에 지금 수출하는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그 물건을 이제 만들 때 우리 베델교회 걸 하나를 따로 만들어서 아마 그 친구도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집사님하고의 그런 그 우정을 생각해서 우리 교회에 그 설치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가 볼 땐 가격도 꽤 나갈 것 같은 제가 처음에 그걸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가격이 많이 나가서 그냥 장로님들한테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또 하나님이 그대로 또 그러니까 6월 말이나 7월쯤이면 아마 그게 설치가 되면 우리 베들교회는 정말 말 그대로 대한민국에서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최고의 방역 시스템을 갖게 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다른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 그 사이에 시가로 한 1억 5천 정도 되는 교회에서 계획한 것도 아니고 저는 입 한 번도 뻥끗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중에서 헌금을 하셔가지고 기계를 지금 여러분 사운드가 좀 어떠세요? 좀 예민하신 분은 느끼실 텐데 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시스템이 이 본당만 제가 생각해도 거의 한 8, 9천만 원 그리고 그 청년들 학생들이 드리는 예배실에 그 보이지 않게 시스템을 교체했는데 그것까지 하면 한 1억 5천 정도를 두 분의 안수 집사님과 집사님이 헌신하셔서 다 바꿔놓으셨어요. 그 사이에 또 혹시 성도들 중에 마스크 잊어버리고 오실 분 계실까 해서 또 마스크 기증해 주신 분도 계시고 또 손세정제 기증해 주신 분도 계시고 정말 이런 교회가 있을까? 라고 할 만큼 참 우리 교회는 복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고민 앞에 진짜 잠이 안 와요. 저는 괜히 성질만 나빠지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래서 시무제도 다 앉혀놓고 지금 뭐 하고 있냐? 아이들은 어떻게 양육할 거고 성도들은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도록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자기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빨리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말 그대로 코로나가 두려운 건 지금 당장 사망자의 숫자라든지 감염자, 확진자 여러분 아시죠? 확진됐다고 해서 다 아픈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감염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보세요. 바로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된 파괴력이 얼마나 되느냐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 언제까지? 얼마만큼? 그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성경에서 우리 못지않게 이 부족한 목사 못지않게 국가와 민족의 위기 앞에 정말 막막함을 느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서가 참 특별한 건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하박국은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야, 니네들 이렇게 살면 망해, 이렇게 살면 바벨론이 와서 우리를 잡아갈 거야, 민족을 대상으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거나 경고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박국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까 그 어린 소녀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받게 하십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이스라엘을 저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는 자기네들이 신이라고 말하는 저 사람들과 동일하게 취급하십니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까? 라고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백성들을 뭐 바꿔놓고 나라를 어떻게 새롭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나간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울부짖은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기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던 하박국이 정말 놀랍게도 처음엔 그렇게 간절하고 애타게 하나님 앞에 고통을 아뢰던 그가 그의 책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거 뭐 조울증도 아니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맞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그죠?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조차 없어요. 동시에 감사가 없는 기독교인의 삶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부터가 감사예요. 우리 부르는 찬양처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자격이 없었는데, 한 게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최소한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때에, 이 어려운 때에 하박국처럼, 여러분, 이 하박국서가 605년, 기원전 605년에서 597년 그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때는요 지금 그 바벨론이 이 유다를 쳐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강력하게 나타날 때였어요. 그리고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신 상태예요.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가 흔들렸대요.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애가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너무 두렵고 놀라워서 입술이 팔팔팔팔 떨렸어요. 왜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너무 두렵고 놀랍고 일어날 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막연해 보이지만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그 위기 때문에 그의 환난 때문에 뼈가 썩는 것 같이 고통스러웠대요. 창자는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고 너무 두려워서 온몸이 떨리고 입술이 떨렸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냐고요.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오늘 이런 선언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겠다는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억지로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할 게 없는데 왜 감사를 해? 사실 우리가 선제적인 감사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해서 감사할 일이 생긴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도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왜? 그럼 우리가 감사하는 때는 언제요? 우리가 뭘 바랄 때잖아. 그게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익숙하게 훈련받아 왔어요.
그래서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철학자는 나는 왜 크리스천이 아닌가? Why I'm not a Christian? Not a Christian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를 믿지만 교회는 안 믿는다. 그 이유는 내가 처음으로 거짓말을 배운 것이 주일학교였기 때문이다. 물론 진짜 철학자 될 사람은 싹수부터 달라요, 그죠? 주일학교 때 느낀 거예요. 뭘 느꼈냐면 부모님한테 너무 야단을 맞고 막 화가 나서 교회를 끌려갔어. 근데 선생님이 감사기도를 하라는 거야. 감사기도를 못하겠다니까 선생님이 야단을 쳤어. 그 다음부터 결심을 한 거야. 이 어린 철학자가 난 교회 안 나가. 그는 그걸 이렇게 뒤틀어서 표현합니다. 내가 처음 거짓말을 시작한 건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생각해보면 얘기예요. 그죠? 동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는 거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걸 생각해요. 억지로 감사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안에 이미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내게 없는 걸 더 얻기 위해서 감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거래의 도구로 쓰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지, 저렇게 하면 좋아하시지. 여러분 만약 그런 마음이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이 못난 목사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쓰는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감사하고 돌아서서 제가 얼마나 또 두렵게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야 될지 알기 때문입니다. 포옹하는 자, 씨름하는 자 하박국에게 배우십시오, 여러분. 따라합시다. 포옹하는 자 하박국에서 배우자.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embracer. embrace라고 하는 품어 안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wrestler, 부둥켜 안고 씨름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로 그의 이름이 지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박국은 말하자면 위대한 어떤 설교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서 있는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냥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있는 솔직한 한 신자였어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가 성가대 대원이었거나 지휘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어요. 유추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는 그렇다면 레위 족속의 한 사람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하박국은 하박국서 이외에 다른 곳에 그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 같은 성도인가 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느냐,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적어도 이 사람은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를 가슴에 안고 포옹하고 embrace, 품에 안고 wrestle, 몸부림칠 줄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뭐. 여전히 아직도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교회의 기도 제목이 많은데 교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교회에서 그렇게 안 하면 난 딴 교회 갈 거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목사야? 내가 무슨 교구장이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해, 저렇게 옳다고 생각해, 자기 일을 막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편에 서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겪고 있는 아픔, 다가올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라를 품고 이웃을 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포옹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부둥켜 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그냥 아니라는 생각에 어떻게 지나가겠지, 뭐 때가 되면 다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 안에 부둥켜 안고 포옹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박국의 감사는 그렇게 국가와 민족의 아픔을 품어 안고 몸부림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마음에는 감사한 게 없는데 그냥 막연히 하나님 잘 되겠죠?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다니까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그냥 책임 없이 넘어간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의 아픔을 안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세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이 하박국이 흔들리는 창자, 떨리는 입술, trembling belly, quivering lips, 그런 마음의 태도와 깨달음이 있었기에 참 감사가 하나님 앞에 흘러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저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것을 이 시대의 기도 제목으로 말하면 이럴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아픔을 당해야 됩니까? 이건 우리가 종종 하는 얘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2장에서 쭉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무엇 때문에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지 6가지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장 5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하박국서 길지 않습니다.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한 은혜가 될 거예요. 첫째는요, 탐욕입니다. 세상의 욕구와 욕망에 휩쓸려서 자기도 술에 취해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며 다른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세요. 둘째, 타인의 것을 탈취하는 겁니다. 내게 아닌데, 나도 내 거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남의 것들을 강제적으로 뺏어서 내 거를 만들려고 하는 그 한없는 욕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세 번째, 부정적인 방법으로 쌓아가는 재물들, 부정축제.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아요,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긁어 모으고 재산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 네 번째는 정치적인 폭거입니다. 피로 성읍을 세우려고 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을 위해서 부정한 일을 하는 사람들,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지도자들, 정치인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갑질입니다. 자기가 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약한 사람들을 갈취하는 사람들, 업신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게 하는 말들. 여섯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사실요, 2장에 딱 들어가면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우리 같은 사람,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 하박국의 재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하였더라. 우리는 원하면 산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옥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거기 가면 이제 하나님하고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뭘 하냐면 내가 두 가지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그랬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십니까? 대답해 주십시오. 둘째, 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왜 저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오히려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잡혀가게 만드시는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를 딱 하군요. 그 다음에 교회 계단을 당당당 올라가서 교회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응답하는지 내가 기다린다. 그러던 하박국이요,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을 칩니다. 그리고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듣고 보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난 게 있더라 없더라?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 교인이라는 이유, 집사라는 이유, 목사라는 이유,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야 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쾌락에 빠지고 나보다 힘 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편법이니 부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하박국의 마음속에 떠오른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아이고, 한번 따라합시다. 이만한 게 다행이다.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우리 안에는 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나는 잘 돼야 돼, 그지? 나는 잘 돼야 돼. 왜? 나는 지금 교회 열심히 나오잖아. 난 하나님 백성이잖아.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뭐 하라는 거 안 하는 게 뭐가 있어? 근데 여러분, 하박국의 그 영성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목적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은요, 하박국은 또 한 가지의 감사 제목을 찾죠. 그게 뭡니까? 찢어지는 창자, 떨리는 입술로 발견한 게 뭐냐면 분명히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아픔을 겪게 하지만 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게 끝까지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너희들이 돌이켜서 우상이 아닌 나를 숭배하고 세상의 욕심이 아닌 너희들 구원한 나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들의 이 고난의 기간은 끝날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동일하게 대접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죄 앞에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잘못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이스라엘을 팔아버리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여금 스스로 짓고 있는 죄를 그 안에서 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왜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일? 저는 솔직히 여러분, 만약 오늘 설교가 그렇게 별로 은혜가 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이 말이 버거울 수 있지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만한 게 다행인 줄 아십시오. 저는 제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 목사야, 그만한 게 다행인 줄 알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쩌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저는 여기에 설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속으로는 나는 이거보다 더 큰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목회를 해왔는지도 몰라요. 여기 세워진 것, 귀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목사의 자리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두 시간씩 여러분들이 제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걸 잊을 때가 있다고요. 결국 여러분, 이 마지막 고백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구절에서 중요한 건 앞에하고 맨 마지막 구절을 한글 번역으로 비록 없을지라도, 그 사이에 몇 가지 없는 것들에 대한 열거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없어진 것을 바라보면 나는, 그리고 앞으로 더 없어질 걸 생각하면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비록 없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조차도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절정의 감사가 쏟아져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깨닫는 진짜 감사의 제목이 이미 우리에게 충분하게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십시오. 대가를 바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으로 포장하려고 해도 내 안에는 세상적으로 없는 걸 채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진짜 감사는 속된 말로 다 거덜이 나고 내 주머니는 비고 내 루비통 가방 속에는 카드가 다 사라질지라도. 그래서 루비통 가방은 건졌네. 왜 차근차근 난 루비통이 이렇게 좋은지 몰라. 내 똥도 싫어하면서 남의 똥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무화과의 열매는 없지만 무화과 나무는 있잖아요. 포도 열매는 못 거두는데 포도나무 있어요, 없어요? 밭이 있어요, 없어요? 양은 없지만 우리 있어요, 없어요? 소는 없는데 외양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열매가 없어도, 사실 이거 식량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무화과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예요. 근데 그게 없어도, 지금은 없지만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고난의 시기를 끝내는 순간, 여러분, 그 나무에 다시 열매가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포도 열매 그 줄기가 다 사라져버리고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외양간이고 우리가 다 없어졌구나, 이러면 진짜 절망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를 못하셨군요. 양우리가 아니라 너, 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만들어내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너무너무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이 우주만큼 많아요. 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는 아픔은 그분의 사랑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대접하는 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요한 마지막 고백을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함께 따라합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방해물들을 다 딛고 넘어서 내 삶의 가장 높은 곳,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렇게
풀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기저기에 나온 이 높은 곳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나의 높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당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입니다. 사실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세상에서의 어떤 승리나 어떤 고난의 극복에만 모든 것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도 그렇게 하면 아멘 하면서 하는데 지금 오늘 설교에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마 집에 돌아가시면서 아멘 하실 거예요. 하박국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발을 사슴처럼 든든하게 하셔서 마치 저 바위산을 기어오르는, 저 언덕을 기어오르는 사슴처럼 나를 든든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쌓아놓은 그 제단으로, 그 시온산 꼭대기는 예루살렘 성으로,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 쌓아놓은 그 높은 곳에 있는 은밀한 제단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결국 하박국의 감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축복,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이 축복, 나의 아버지가 되는 축복. 솔직히 세상에서 뭐 더 많이 갖고 누리고 더 편안하고 그런 거 딱 옆에 잠깐만 그거 없이 못 살죠. 맞습니다, 여러분. 딱 옆에다가 제쳐놓고 진짜 내가 감사할 게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군데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십니까? 그리고 예배함으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십니까? 오늘 저는 고백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 자리에 저와 함께 여러분의 삶의 높은 곳 예배 현장에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이끄시니 주의 사랑이 나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귀한 예배문을 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귀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박수치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나로부터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시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에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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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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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산 위에서 행복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가 우리 노래 마지막 한 번 더 우리 노래 가득하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경배합니다.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감사가 없이 살아가지 않는 그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날마다 묵상하며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 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가 난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에, 전 세계에 어려워하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온 것이 내 주 앞에